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육체의 삶은 많이 살아야 100년 남짓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것으로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멸망으로 갈 수도 있고 생명 즉 영생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생에 두 가지 문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큰 문과 넓은 길이 있고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이 있습니다. 큰 문이니까 당연히 넓겠죠, 길이. 협착하니까 그 길이 좁겠죠. 그런데 이 큰 문과 넓은 길은 찾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되는 것이고,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은 찾는 사람이 적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협착한 길을 가라고 가르치시면서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정을 얘기할 때에 어떤 사람은 이중 예정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으로 예정이 되었다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방법을 예정해 놓으시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라는 그것은 예정됐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두 길이 있죠. 그걸 선택해야 됩니다.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우리가 영생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부터 보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인데 선택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좁은 문과 큰 문, 거짓 선생과 참된 선생, 말과 행실, 모래 위의 집과 반석 위의 집을 말씀하시면서 양자택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문과 길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가느냐 멸망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문과 길은 예수님 자신을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그 문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과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이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13, 14절을 천천히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좁은 문이라고 하시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말씀은 곧 예수님 자신에게로 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구원의 문이며 자신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는 거죠. 그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진리의 하나님이고 천국이 있다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야 될 텐데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 세상에는 더 많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안 믿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 넓어서, 길이 좁아서, 길이 넓어서, 문이 넓어서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큰 문과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 문과 길로 가는 것이 화려하고 편안하고 빨라 보이죠.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듭니다. 그러나 그 문과 길은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멸망에 이르는 문이요 길일 뿐입니다. 크고 그 길이 넓어라는 말은 이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가리키는 말인데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어떤 인내가 요구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길에 남아있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기에 쉬운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길입니다. 오직 자신의 결정이 절대적이고 자기의 판단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기에 그 길은 방종의 길입니다. 그 길은 묵인과 허용의 길입니다. 그 길은 생각이나 행동을 억제하거나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그 길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의 욕구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 길은 불의와 타협하며 적당히 사는 길입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며 기회주의자가 되어 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 이 넓은 길, 넓은 문입니다. 이 넓은 길은 결국 육체의 향락을 채우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유일한 길을 걷지 않고도 그곳에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있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많은 환난을 거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값싼 구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방법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보다 쉬운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을 보십시오. 구원의 백성들, 구약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히브리서를 우리가 봐도 그들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서 구원을 얻었는지 다 좁은 길을, 좁은 문을 선택했던 자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아니하고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궤변을 사람들이 늘어놓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보니까요,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처음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쉽게 느껴지지만 결코 육신의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칭의를 얘기할 때에 최초 칭의, 신학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초 칭의를 얘기하며 관계적 칭의를 얘기하며 최종 칭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디카이오 수네라고 해서 의롭담을 얻는 거예요. 이 법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게 법정적 칭의라고 얘기하는데 법정적 용어입니다. 당신은 죄인이 아니야. 이제 의인이 되었어.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면, 그 크신 은혜를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면서 동행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것을 관계적 칭의라고 김세윤 박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동행에다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완전한 심판의 자리에 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최종 칭의는 뭐냐? 그때 의롭담을 칭함받은 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선택하며 그분의 의와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최종 칭의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값싼 은혜 가운데 여전히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넓은 길을 쫓아 쉬운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사이 많이 얘기하는 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방편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대속해 줬구나, 아멘, 구원받았어, 이걸로 끝나면 여러분, 이게 값싼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하며 시편의 말씀처럼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할까? 그것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주님,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게 여러분,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주님이 죽으셨다, 그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아요. 구약시대 때에 대속을 말할 때에 짐승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지 않습니까? 대신 짐승이 죽는다. 근데 여러분, 의미는요, 대신 죽지만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을 얘기할 때에 한쪽 병만 얘기하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대속해 줬다? 대신 죽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죽은 거예요. 이 죽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담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살려고 했던 그것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첫째 아담은 자기 식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죄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사망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죽고 우리가 함께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함께 산 사람은 예수님 둘째 아담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비교해서요, 첫째 아담은 먹는 것으로 타락했지 않습니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더 열악한 환경인 광야에서 시험받았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구속 죄사함 받은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 새 사람 되었으니 새 옷을 입고 에베소서 2장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얻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것은 세상 사람이 찾고 가는 그 문, 좁고 넓고 이 큰 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좁고 협착한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값싼 은혜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유욕을 만족시키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대에 목회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세상에서 살면서 산업화된 이후에 경제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교회에서까지 부추겨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얘기해야 오늘 성도들은 좋아하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대로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것은 거룩함을 쫓는 것이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고, 좁고 협착한 길을 외면한 채 편안하고 넓은 길만을 택하는 자들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십자가 얘기, 피 얘기, 죽는 얘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년 초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올 한 해도 어떻게든 갈 것입니다. 아니, 내년도 갈 거고 우리는 평생 동안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떻게든 빠득빠득 갈 겁니다. 그런데 그 연한이
100년 남짓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 앞에 서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했는가, 넓은 길을 선택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길이 멸망과 생명으로 우리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별의 길은 넓은 길입니다. 편한 길입니다. 타협의 길입니다. 그리스도 밖의 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는 길입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자신의 사리사욕과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곧 사망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자여 멸망으로 가는 자입니다. 이런 자의 종말은 저주요, 실패요, 영벌뿐입니다. 잠언 14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 세상이 포매시켜 놓은 그 길을 가고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잘 살고 있어. 그런데 그 길이 필경은 사망의 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 길을 가면 안 돼요. 편하다고 해서 이 길 선택하면 안 돼요. 한국교회 신앙이, 저도 거기에서 빠질 수는 없지만 너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겸하여 신앙생활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빼놓고는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중심과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축복을 누리고 내가 잘 사는 데 있어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우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중심에는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 중심이 자신이기 때문에 넓은 길을 선택하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큰나무교회 여러분, 좀 불편해도, 좀 힘들어도, 자기를 쳐 복종시키더라도 이 넓은 길을 가지 말고 좁은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이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여기 협착하다라는 말은 현재 계속해서 어떤 제재를 받는 답답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인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종은 주인의 제재를 받아요. 주권자의 제재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협착하다라는 이 말은 어떤 제재를 받는 답답한 상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재를 받고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몰입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맡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제재한다고 생각되어져서 답답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좁으니까 답답하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상태, 이게 협착. 사명 때문에 울고 몸부림치는 상태, 진리를 지키기 위해 손해를 보는 상태, 육신의 안일과 싸우며 나아가는 상태, 위협을 받으면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상태.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많은 방해자들이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좁은 길이 필요 없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넓은 길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적은 곳입니다. 말하자면 인기도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한 길입니다. 때로는 조롱을 받습니다. 멸시를 받습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쫓을 때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쫓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알게 된 사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안 이후에는 과감하게 넓은 길을 버리고 좁은 길을 선택하며 조롱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멸시를 받습니다. 제자들이 모욕을 당합니다. 가시면류관이 있는 길, 십자가만이 있는 길, 이게 좁은 길입니다. 때로는 혼자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혼자 직장에서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홀로 투쟁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외롭게 기도하시는 것 같습니까? 혼자서 힘들게 봉사하고 있다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혼자서 고독하게 믿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임마누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에 종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이 길을 걸어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합니다. 우리 친구들, 동료들, 목사들끼리 만나면 함께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힘든 길을 가고 있지만 목회자들도 정말 힘든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먹어야지, 똑같이 자식 키워야지, 똑같이 살아야지, 똑같이 사람 노릇해야지. 이런 가운데 목회를 하며 좁은 길을 가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이 세상이 그러잖아요. 바르게 살면 손해볼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정직하게 살면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권력, 돈, 이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움직이며 내가 힘들지 않게 편하게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는, 성도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그 노력이 뭐냐? 세상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구원받았다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요. 천국 백성이라며요. 하늘에 시민권을 가진 자라며요. 그러면 그런 자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 말로 쪽팔리지 않게, 세상 말로 째째하지 않게 불의와 타협하면서 아부하면서 그 길을 가지 말아야죠. 여러분을 떠나서 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이, 제가 나가서 이 교회 목회하는 세계 속에서도 제가 째째하면 되겠습니까? 불의와 타협했으면 좋겠습니까? 굽신댔으면 좋겠습니까? 타협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좀 힘들어도 당당했으면 좋겠죠. 제가 바르게 갔으면 좋겠죠. 그러나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 길을 선택하면서 나를 저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도 가려고 노력하니까 여러분도 그 길을 가야 한 것입니다. 그럴 때 마지막이, 여러분은 좁은 길을 갔지만 그 길이 주님께서 인도하는, 그래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좁은 길은 헌신과 성화의 길입니다. 허영심과 헛된 교만은 산산이 부서지고 용서와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희생의 마음으로 걷는 길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제가 이걸 적어서 설교를 하지만 한 단어 하나를 곱씹어 보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겸손이 쉽나요? 용서가 쉽나요? 온유한 것이 쉽나요? 사랑하는 것이 쉽나요?
희생하는 것이 쉽나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누리는데 왜 나만 헌신해야 돼? 왜 나만 손해봐야 돼?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가야만이 주님께서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그 희생하는 사람을 보고 있지 않을까요? 아, 저게 맞아. 나는 못하고 있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이면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중요한 핵심 가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따라가야 되잖아요.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구원만 받고 예수님 따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예수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믿습니다 해놓고 주님 따라가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 맘대로 살다가 필요하면 주님 찾는 것은 이것은 진짜 믿음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첫째 아담처럼 살지 말고 둘째 아담 예수님처럼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당신 스스로 자의대로 한 것이 있는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다. 본다라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보고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우리의 영광은 세상의 부유요, 세상의 높은 지위요, 좋은 직장이요, 돈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광이라고요. 세상이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의 영광은 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자기 부인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십자가를 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역사상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겪었던 이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감사가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장차 얻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서 현재의 고난을 견디면서 살아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차를 타고 교회를 아침에도 오면서 그래 아무리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올곧게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힘들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언젠가는 주 앞에 서는 그날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에 내가 주님 따라간 이 길이 주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나는 영생의 길, 생명의 길로 갈 것이다. 교우 여러분, 지금까지도 빠듯빠듯 달려왔지만 앞으로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좀 힘들어도 넓은 문보다는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만 하지 않고 힘쓰라는 단어를 추가해서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 힘쓴다라는 말은 뭐냐면 번민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번민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 자아와 싸우며 괴로워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 때문에는 번민을 합니다. 몸이 아파서 병들을 때에 번민을 합니다. 자식 문제 때문에 번민을 하고 미래의 문제 때문에 번민을 합니다. 예, 해야 합니다. 그거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도,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도 번민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잘 가고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유가 뭘까? 신앙생활하면서 번민해야 되는 거예요. 또 힘쓴다라는 말은 디모데전서 4장에 보게 되면 진력한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게 되면 죄와 싸운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기기를 다툰다, 그렇게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생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어렵고 극복해야 될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신하며 열심을 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이것을 힘써야 합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어떻게 좁은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죄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있는 이 경주를 해야 되는데요, 경주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도 힘들지만 두 가지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말씀하죠. 그렇지만 그 앞에 있는 부활, 기쁨,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여러분, 좁은 문 갈 때에 우리가 부끄러운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창피한 일도 있어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우리들도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걷는 자는 죄를 향해 등을 돌리고 천국을 바라보며 구원의 감격에 찬 찬송을 부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행복한 무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힘들 때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힘내자고 하면서 붙잡아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따라가고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친구 제가 말씀드리다가 이어가지 못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들이 함께 있고 동역자들이 함께 있어. 나 힘들어. 그러면 그래, 나도 힘들어. 그렇지만 우리 함께 같이 가보자. 또 힘 얻어서 가는 것입니다. 또한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복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투쟁과 절제와 인내와 희생이 때로는 요구됩니다. 이것 때문에 살고 이것 때문에 헌신하고 이것 때문이라면 죽어도 좋다라는 사람에게는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미션 스쿨인 거창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사립고등학교인데 명문이에요. 이 학교의 시스템은 소수 정원제고요. 학교가 좋다 보니까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어저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한 반에 10명, 12명? 전교 학생 다 해도 300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 거창 고등학교에 그 가치관을 보면 참 도전적이에요. 그러니까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고 있는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 한번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직업을 선택할 때 이렇게 선택하라고. 야, 이 학교가 존재하는 게 내가 이해가 안 간다. 가능할까? 이 시대에?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자녀 이런 학교 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아니 보세요.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고 가르칠 수 있냐고. 야. 세상은 이 사람아 돈이야. 돈 없으면 인정 못 받아. 너 젊었을 때 돈 벌어야 돼. 월급 한 푼이라도 더 주는데 가야 된다. 힘들어도. 이게 보통 아니겠어요? 그렇게 학교에서 찍어내잖아요, 막. 애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양성하잖아요. 근데 이 학교에서 월급 적은 쪽 선택하래.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래요.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래. 말이 됩니까 이것도? 네 번째, 야, 너 거기 가면 개고생이야. 좀 편한 데로 가야지. 이렇게 우리 가르쳐 주잖아요. 다섯 번째,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라? 야, 왜 네가 거기를 가? 거기 가면 개고생인데. 여섯 번째는요? 정체성이 없는 곳은 어떤 곳이겠어요? 무질서한 곳, 정상적이지 않은 곳. 일곱 번째는요? 여덟 번째는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홉 번째는요? 명언 중에 명언이죠. 명언 중에 명언 같아. 십계명. 이게 결코 여러분, 이 시대에 이게 맞는지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치관과 마음을 가지고 저는 이게 성경에서 어긋났다고 보지 않아요. 이 길을 가고 이렇게 선택해서 하는 삶이 쉽지 않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교훈을 삼고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그들이 따라가든 안 따라가든. 아니, 교회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좋아할 사람 없을 것 같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이미 우리는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좁은 길 가래요.
넓은 문 가지 말래요. 좁은 문 가래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몸부림치면서 아까 힘쓰라 그랬잖아요. 힘쓰라. 이것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압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자들처럼 힘들어도 저절로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 방향을 설정하고 그래도 좁은 길 가야 되겠다, 좁은 문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부터 가져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모임에 참석하고 등록카드에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입고 그분과 함께 좁은 길을 가는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장 19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 30장을 쭉 뒤에 이어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인생에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좁은 문의 길과 넓은 문의 길, 즉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고 내 자손이 사는 길은 생명의 길을 걷는 것 하나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삶에 고통이 있어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 생명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좁은 길이 마지막이 생명이라면 멀고 힘들어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마지막이 영생이라면 괴롭고 험해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좁은 문이 필요 없다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좁은 길, 협착한 이 길, 그 문 가라는 것입니다. 2023년도 참 생명의 길만을 고집하고 그 길만을 걷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며 이 한 해를 승리 가운데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